하느님께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치유하시며 부활하신 성자의 영광을 빛나게 하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시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죠? 듣는 마음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이죠. 우리가 성소주일하면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사제들,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죽게 돼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면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바로 여기에서 내 삶의 지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꾸만 듣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 안에서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먹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 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 안에 머물고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미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식 안에서는 내 옆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생동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죠. 과연 무엇일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약부터 꾸준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에서 그렇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은 긍정적 이미지요, 염소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양과 염소를 보면 양이 염소보다 나을 게 별로 없죠.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독보적이죠.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그래서 보통 목동들이 염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가 있거나 또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치료하거나 또는 털을 깎을 때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고 치료하거나 털을 깎다가 좀 아프면 염소는 뒷발로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한 대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죠. 하지만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상처를 건드려도 가만히 내어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나 양을 잡을 때 또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도 많이 다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발버둥을 친대요. 보통 자기 죽을 때를 안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이런 말도 들은 것처럼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한 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또 염소도 물론 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양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깨끗하고 뭔가 따뜻하고 두리뭉실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염소는 좀 아니죠. 그래서 염소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양이 만만치가 않대요. 성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염소는 관계를 잘 안 맺는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다니지만 양은 함께 모여 있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동 지방에 가면 사실 중동 지방이라고 말하면서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럽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방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쪽에 있죠. 유럽에서 볼 때만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 중동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중서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가 많이 있고 여기에서 양들을 칠 때 우리나라에서는 목장에서 양들을 치죠, 대부분이. 그러나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의 목축업을 하죠? 유목을 합니다. 돌아다닌다는 거죠.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인들이나 자식들은 집에 있고요. 남자들이 여러 명이서 몇 달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풀이 없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특히 베두인족들은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좀 골치 아프대요. 왜냐하면 국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중동 지방 사람들은 부족 중심이지 국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도 갔다가 사우디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국경을 넘나드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양들과 염소를 함께 치는 경우가 많은데 양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냐면 얘네들이 공동체 정신이 뛰어나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 많이 모여 있대요. 왜 그러면 더우니까. 원래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떨어져야 되죠. 얘네들은 함께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다른 양 아래로 들어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머리만 다른 양 배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막 부대끼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떤 겁니까? 서로 그늘을 찾아서.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나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늘이 어디야? 옆에 있는 양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다른 양들은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그러니 막 밀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꼬이죠? 털이 꼬이게 됩니다. 털이 꼬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왜?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누가 풀어줍니까? 목자가 와서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칩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양들 사이에 염소가 한 마리씩 끼어져 있어요. 염소는 같이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양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다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뭉쳐져 있지 않으니까 털이 엉기지 않는다는 거죠. 엉기게 되면 목자가 와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어떤 존재냐면 사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나 터키라든지 중동지방 가서 본 양들은 사회할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이 많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살도 많이 찌죠. 그러면서 시꺼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새까만 동물이 있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양이래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양과는 이미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냐면 발이 뭉뚱해요. 달리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앞도 안 보이죠?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못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한번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균형 감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세워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잡고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균형 감각이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좀 어때요? 멍청하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고 모험심도 나름대로 있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가는 건 다 목자인지 안돼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이 진화한다라고 하죠. 역사 안에서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멸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찾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장에서는 물을 일정한 곳에 놓지만 유목생활하다 보면 물이 일정한 데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못 찾아요. 왜?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물도 못 찾죠. 물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또 풀도 제대로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풀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풀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일단 먹을 것을 찾으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막 먹어요. 그럴 때 새끼들이 와서 젖을 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엄마 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 왔구나, 내 젖을 먹어라 이럴 것 같아요? 차버린답니다. 툭 쳐버린대요. 왜? 못 돼서? 먹을 게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풀을 찾았으니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들이 와도 먹을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양들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그랬대요.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쑥 지나가면 목자인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의 특징 중에서 그래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목자를 잘 따른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목자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오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나는 물도 못 찾고 풀도 못 찾고, 그러니까 목자가 늘 옆에서 볼 살펴주니까 지나가는 걸 목자로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들깨들이 이렇게 오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좁은 계곡으로 가면 먹히고 만다는 거죠. 이 습성을 이용해서 목자들이 키운 개가 어떤 개들이에요? 양치는 개죠. 양치는 개가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개에 속한다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개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개가 어떤 개예요? 우리 집 개? 물론 그렇긴 한데 보더콜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치는 개입니다. 양치는 개들이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눈이 안 좋으니까 절벽인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헤맨대요. 우리나라처럼 목장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가 평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사막 같은 데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도 굉장히 많고요. 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도 평지만 앞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어디도 가요. 산 같은 데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를 양들이 걷게 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발이 뭉퉁해서. 이 양들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발이 뭉퉁한 거죠. 뭉퉁한데 살은 엄청나게 쪘어.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못 달려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이러니 어떻습니까? 전투력도 없고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맹수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양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막막하다는 거죠. 그저 지금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나오면 먹어야 돼요. 마실 것이 나오면 마셔야 돼요. 앞에 누가 있으면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는 이 양과 비교해서 눈이 좋아요.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숨기도 하고 도망도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광야에서 동물뼈가 발견이 되면요, 보통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가 많았다고 하는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양? 아니래요. 염소래요. 염소. 왜 그러냐면 양은 어차피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목자만 의지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죠. 염소는 뭐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보다는 자기 보이는 감각에 의지해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어디 잠만 자죠. 어디 갈 만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소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나가다가 누굴 잃어버려요?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하룻밤도 버티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아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일단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보통 목자들이 양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준대요. 자기 양들한테. 양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내 양도 있지만 다른 양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온대요. 예를 들어서 광명이, 개똥이, 광식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광식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광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리에서 벗어나서 목자 앞에 와서 정확한 위치에 선다고 합니다. 처음에 지정한 위치에 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염소는요 불러도 안 와요. 왜? 앞이 잘 보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양들을 부를 때 일일이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양이 한 100마리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불러요? 리스트를 보고? 그럴 수 없죠. 이럴 때 목자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양들만 알아둘 수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즉 양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만 전체를 부를 때는 양 모두가 알고 있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상한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는 그런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죠. 보통 유목 생활한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 몽골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몽골의 전통 악단이 와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와서 양치기의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악기를 하고 남자분들이 한 3분이 우통 벗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시겠죠?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막 이래요.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막 이러니까 저기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밑에 해설 자막이 뜨는데 목동이 자기 양들을 부를 때 내는 소리,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누구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양들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실험이 뭐였냐면 목동이 아닌 사람이 와서 자기 양, 그 양을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아 그랬더니 광명이라는 양이 꿈쩍도 안 해요. 오질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어때요? 누가 부르든 이름 부르면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양들은 이름만 부른다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 풀 뜯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낸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목소리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뭐예요? 이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젠 젖을 먹여야 되겠죠. 근데 이 양들이 눈이 안 좋잖아요. 엄마 양도 눈이 안 좋고 새끼 양도 눈이 안 좋으니 어때요? 양들이 와서 좀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새끼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어우러져 가지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젖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남겨져 있는 거죠. 누가 젖을 줘요? 목자가 젖을 줍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젖병을 들고 양한테 먹이더라고요. 즉 중요한 게 뭡니까? 양들은 이기적이다, 양들은 무식하다,
양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목자는 끝까지 양을 보살피고 나중에야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이렇게 쉬잖아요. 그럼 거기는 떼약볕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씁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무에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어요. 목동 3명이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뭘 들을까요? 2시에 팝 이런 거? 뭘 듣고, 그렇죠, 날씨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양들을 피신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목자는요, 먹일 때 먹이고 또 인도할 때 인도하고 쉴 때조차도 양들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왜? 양들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착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사꾼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쳐들어오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다. 그러나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내 양들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광야라고 했죠.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처에서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이 뭉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잘 알아요? 목자가 잘 알죠. 목자가, 우린 듣고 답답해하지만 목자들이 가서 양한테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한테 때릴 것 같아요? 너는 왜 앞을 못 보니 때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바라는 건 뭐죠? 음성을 알아듣기를 바란다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죠. 왜 그래요? 지금 안 찾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맹수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 한두 명이 나서는 거죠. 어떻게 나섭니까? 양은 눈이 어둡다고 했죠. 밤이 되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내겠죠. 자기 양이 알아들 수 있는 소리를.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보다 목자가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을 부르면, 예를 들어서 광명이가 없네. 광명아 하면서 밤에 돌아다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맹수들이 양만 노리는지 아세요? 사람도 노립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뭘 건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어떻게 합니까? 양은요, 목자 음성을 들었죠? 내가 어쩌다 보니 무리에서 떨어졌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길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 음성이 들리면 소리를 내겠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을 구하러 간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지키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느님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들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주일 미사 해야 되죠. 계명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느님께서 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계명이라는 것은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마음도 아시죠? 저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할수록 삶은 더 행복해져요. 힘이 더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 힘들어요? 혼자라고 했을 때.
함께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할 때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왜? 상대방이 나를 보살펴주는 만큼 나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음성을 알아듣고 지금을 살아간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은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지금을 살아갈 뿐이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목자를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구성원들을 굽어보시고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걸으려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법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정의의 셈이신 주님,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법조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이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의 모든 이가 젊은이들의 희망찬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마다 소명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꺼지지 않는 열정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신 목자 우리 주님 성부의 뜻을 알고 있듯이 양들도 목자 뜻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노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완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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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인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에게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로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불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